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드리려거든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저하고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가루를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모세 오경의 중심에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받은 말씀이 그 핵심이 이제 레위기죠. 여러분 이 레위기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우리가 보았죠. 어떤 내용으로 시작하죠? 제사로부터 이제 레위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 5가지 제사 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뭐죠? 번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소제 아시네요. 세 번째는 화목제예요. 잘 하시네요. 네 번째는 드려보셨어요? 매일 제사 드리시나?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십니까? 속제제, 그 다음에 속건제잖아요. 혹시 이제 모르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옛날 화장실에 가보면, 아주 옛날 화장실에 가보면 지금과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있죠. 그걸 이제 변소라고 하고 뭐 퍼세식, 뭐 해우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저희 집 그 할머니 화장실이 꼭 그 화장실이었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 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너무나 열악하죠. 이제 들어가 보면 그냥 땅 파놓고 그다 큰 통 하나 이렇게 박아놓고 그리고 그냥 가려 놓은 거예요. 너무 열악하죠. 그런데 그 화장실 통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한때 우리와 동행했던 그것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예. 식사 다 하셨죠? 죄송합니다. 예, 그것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가득 차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오랫동안 숙성이 되고 막 삭으면서 이제 그것이 이제 화학 작용을 하면서 그 통 안에는 메탄가스가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변소, 그 해우소는요 폭발 위험 지역입니다. 폭발 위험 지역,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꼭 뭐 하는 분들이 있다? 예, 해보셨죠? 꼭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희한하게 거기서 그렇게 이제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담배 그 재떨이의 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그냥 탁 떨어뜨려 버리면 그럼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냄새와 함께 그냥 놀라운 폭발이 그냥 꽝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변소 화재 사건이에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평생 잊지 않을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대 제사 너무 잘 아시는데 특별히 잊지 말라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들은 이야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궁금하죠. 레위기의 시작이 제사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사로부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독생자도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레위기를 이렇게 딱 펼쳐보면 제사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신다는 분이 받겠다라는 거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인데, 아니,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중요한 말씀, 레위기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레위기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거. 무슨 탄관오리도 아니시고 얼마나 배를 불리시려고 그냥 막 달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그런 오해를 레위기를 보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림을 기꺼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받아주시겠다는 게 레위기예요.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먼저 확인하고 누려야 될 은혜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요,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드리라 그러면 또 막 이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1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드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레위기의 5대 제사를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드리고 싶으면 드릴 수 있는 자원 제사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요, 이건 의무 제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고백을 가끔씩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드려야 하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에서 드리든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드리든지 반드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벌써 이건 또 무슨 명령이야, 왜 이렇게 피곤하게 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겠다. 자원에서 드리는 이 마음을 받아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용서의 제사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고 용서하시겠다라는 게 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주신 시점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를 언제 주셨다라고 했죠? 출애굽한 다음에 주셨다고요. 출애굽이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신 사건이잖아요. 그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게 레위기라고요. 여러분, 구원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별한 백성에게 주신 이 특별한 메시지가 레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자녀에게 특별한 제사를 주셨다는 것. 이건 은혜지. 이건 명령이고 요구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올해는 사실 우리가 성경학교가 좀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는데, 제가 이전에 성경학교나 캠프를 아이들과 하면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정말 정신없이 막 뛰어놀아요. 그러면 온몸에 막 땀이 넘치는데, 이제 그러다가 막 선생님들이 간식 먹자고 이렇게 막 간식을 나눠주면 막 그렇게, 요즘이야 도저히 그럴 수 없지만 예전에는 막 그랬어요. 그냥 씻지도 않은 그 손으로 막 먹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끔씩, 아주 가끔씩 너무 기특한 아이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제 아무것도 안 먹고 있으니까 자기가 받은 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제게 주는 거예요. 목사님 드세요. 그런데 그 손을 보면 막 때국물이 묻어 있고 막 냄새가 날 것 같고 막 도저히 제가 받아서는 안 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럼 제가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건 비밀이에요. 그건 알려드릴 수 없는데 받긴 받았어요.
여러분, 그게 깨끗해서 정말 막 먹고 너무 배가 고파서 막 먹고 싶어가지고 받았을까요? 아니면 관계 때문에 받은 거예요. 관계 때문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받은 거라고요. 예의상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제가 이제 유치부 전도사님들 그리고 아이들이 있는 집을 이렇게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반드시 있는 게 그게 뭐예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막 전도사님들이 자랑을 해요. 우리 아이가 제 얼굴을 그렸어요. 누가 봐도 괴물을 그려놨는데 막 제 얼굴이에요. 막 그러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라고 느낄 만큼 이상한 그림을 보고 막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가보면 제가 발로 그려도 그것보다는 더 잘 그릴 그림을 막 액자에다 막 꽂아가지고 우리 아이가 그렸어요, 목사님. 그러는데 야, 저런 걸 전시하나? 저런 걸 전시하나? 할 만큼 그림들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정신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쁘고 자랑스러워할까요? 관계 때문이에요. 관계 때문에. 정말 잘 그려서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내 아이가 그린 그림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럼 동북의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한 100여 분 정도가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참 너무 귀엽다,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이쁘다라고 하실 만한 분이 없는 거 아시죠? 그럼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 혹시라도 저 같은 사람은 기호해 주시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뭐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호박에 줄을 그니까 수박이 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단정하셨어요. 얼만큼 죄인인가? 이 땅에서 다 쓸어버릴 만큼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랑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는 엄청난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데 완벽하게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레위기를 우리가 펴볼 때 하나님이 또 이런 걸 드리라고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부담으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은혜. 하나님께서 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우리가 드리는 섬김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감격해야지 부담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가끔씩 들어보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선생님이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친구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아빠 엄마가 내 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청소년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자주 있는데 그 일의 이유의 대부분이 왕따예요. 친구들이 날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외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죽음을 결정할 것만큼, 죽음을 결정해야 될 만큼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2장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이시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밝혀 놓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비록 버림받았을지라도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품어주셨음이 은혜요, 감사요, 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은혜의 현장이죠. 은혜의 현장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감사 제목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그럼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전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의 어려움 때문에 그냥 할머니 집에 보내졌어요. 파송당했죠. 그런데 그냥 놔두지 않고 아버지가 저를 다시 받아주셨다고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새 어머니가 저를 받아주신 거예요. 최씨, A형, 막내 곱슬, 저를 아내가 받아주셨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저 같은 사람을 누가 받겠어요? 아내가 받아주신 거예요. 그럼 다 감사 제목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초보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저를 교회들이 받아주셨더라고요. 오늘도 이 자리에 동부교회가 저를 받아준 거잖아요. 받아준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감사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 제목이 여러분 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고쳐주셨다, 회복해주셨다, 다 감사의 제목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되새겨보는 그런 헤아리는 감사의 제목이 풍성한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아주심이 은혜예요. 받아주심이. 두 번째는요, 레위기 제사, 오늘 입문하는 이야기인데, 말씀인데,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누구든지 드릴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1장 2절 보면 누구든지 드리려거든 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독특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인간 군상들이 모여 있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우리만 해도 몇 분 안 되는 것 같지만 단 한 분도 똑같은 분이 없어요. 근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은 여러분, 이건 차별이나 신분의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제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정말 특별히 놀랬던 말씀이 12장 8절인데요. 그 여인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 여인이 무슨 말이에요? 여자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야 뭐 아무렇지 않고 당연하고,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면 차별이니 여러분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어찌되었든지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절대적인 남성 중심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여성들을 얼마나 학대하고 얼마나 무자비하게 대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게 지금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 고대 사회의 남성 중심 사회의 영향을 받은 모습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거란 말이죠. 탈레반이 하는 일보다.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특별한 권리를 여자들에게도 똑같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든지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염두에 두었던 의미는 너희가 가져온 재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하면 벌써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하기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똑같다라고 하는 걸, 누구든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비둘기를 드리든지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내게 가져오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채 집사가 소를 드리면 엄청 좋아라 하시다가 갑자기 채 권사가 비둘기를 드리면 뭐, 넌 왜 이렇게 또 새냐? 왜 이렇게 새맞게 모르냐? 좀 소 같은 거, 비싼 거, 양 같은 거 좀 드려봐. 하나님이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양을 드리고, 이것도 안 되면 집 비둘기를 드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산에서 비둘기를 잡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 정말 중요한 의미는 드리는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받으시겠다고 할 때에 마음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마음이라는 거. 모든 제사의 핵심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절묘하게 레위기가 기가 막히게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1장 9절과 13절과 17절이에요. 17절. 여러분,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나머지는 확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여러분, 13절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17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지금 소고기 받으신다 그랬어요? 양고기 받으신다고요? 냄새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또 오해하죠. 아, 소고기 냄새, 양고기 냄새, 그걸 구별해서 받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워지는 거예요. 다 태워지는 거예요. 제물의 형태는 온데간데 남지 않아요. 오직 남는 건 태워진 연기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기가 막힌 표현. 소를 받으시고 그리고 양을 받으시고 비둘기를 받으시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향기로운 냄새니라. 냄새니라.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제적인 이해가 뭐냐면 이삭 번제 사건이,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산으로 가죠.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 이삭이 살았어요?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죽지도 않고 태워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멀쩡하게 이삭은 살아있는데 번제를 받으셨다고요? 받으신 거죠. 여러분, 제물을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신 거죠.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제사는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무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드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누가 무엇을 얼만큼 드리는가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코람데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희생이 되었든지 간에, 헌신이 되었든지 간에, 봉사가 되었든지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반드시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받으신다. 누구든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 정해진 것을 드릴지니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누구나 드릴 수 있어요. 누구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나 아무 것이나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 것이나 드릴 수 없어요. 레위기 1장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레위기 1장 10절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1장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읽다 보면 혼동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를 가져가기도 하고 양을 가져가기도 하고 비둘기를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가는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제물로 불러야 당연한 것 같은데, 마땅한 것 같은데, 오늘 그 동물들을 뭐라고 부르죠?
예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물이라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가는 이 제물들을 제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물이라고 불러요. 예물. 레위기는 분명하게 예물이라고 표현해요. 이 예물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의미인가? 제가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단어가 예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걸 받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기준이 있어요. 입맛이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거, 너희가 내게 드리는 건 무엇이든지 내가 받겠다. 그러나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내게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한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귀하다고 소중하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받으시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며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물, 제물, 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그 말씀에 누구의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 묵상을 하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국어 시험 문제 중에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 속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말 많은 사람들, 인도자가 많으면 이 엉뚱한 데 간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한 초등학생이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여럿이 힘을 합치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니까 힘을 합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힘을 합치자. 뭐 그렇게 답을 적어 놓은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답이 아니잖아요.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럼 죄가 뭔지 아세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면 그게 죄예요. 회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뭐냐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죠.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애통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허물진 백성이요, 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럼 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슬픈 이유가 뭔가? 당신의 백성이 만홀히 여긴다고. 만홀히. 여러분, 만홀히가 뭔가 찾아보니까요, 콧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예요. 콧김. 여러분, 만홀히, 콧김, 이게 무슨 연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업신여기고 소홀히 여길 때 코웃음 치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만홀히 여기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을 코웃음 치면서 우습게 여기고 없는 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슬프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애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아버지들이 왜 힘든가? 여러분, 가만 살펴보세요. 세상 일이 힘들어서 돈 때문에, 상사 때문에 물론 있죠. 그러나 진짜 힘들 때는요,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대우를 받지 못할 때요. 열심히 최선을 일하고 또한 세상에서 아프게 일하고, 그런데 가정에 왔을 때 아무리 세상 일이 힘들어도 자녀들이 아빠 하면서 달려들고 아빠 이제 왔어요 하면서 뽀뽀하고 부둥켜 안고 그러면 그게 다 피로가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아버지라도 가정에 왔는데 무시당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으면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이게 천기누설인데요. 저를 힘들게 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천기누설이에요. 제가 싫어질 때 한 번씩 써먹으세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냥 저를 최씨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냥 저를, 아니면 입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코웃음을 치시면 됩니다. 하고 이렇게.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으면 제 마음을 무너지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인생 간단합니다. 계속 사사기 우리가 말씀 보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같이 선포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없지 않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존재하시는데 없는 자처럼 여기는 거예요.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며 사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며 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내 자식들이 나를 없는 자 취급하고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정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선악과를 세우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제사 제도를 보면 아주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레위기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에게 그 예물을 잡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조선시대에 소 같은 동물, 돼지를 잡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을 뭐라고 불렀죠? 백정이라고 불렀어요. 최하위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들만 잡는 사람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레위기 제사 제도를 가만 보면 제사로 드려지는 이 동물들을 드리기로 마음 먹은 사람,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리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동물을 직접 잡아야 돼요. 직접 잡아야 돼요. 그럼 내가 드리기로 했으면 내가 고기를 잡고 고기를 해체하고 부위를 나누고, 그럼 제사장에게 구별할 것 구별해 드리고 태울 것 태우게 드리고, 그게 제사 드리는 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은 직접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백정을 좀 시키면 안 됩니까? 레위인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 좀 하라 그러면 안 돼요? 전문가들 되게 하셔서. 그럼 왜 비싼 소 드렸으면, 아니 이렇게 비싼 거 드렸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아니 직접 잡으라고까지 할까? 그럼 왜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깨달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서 나를 대신할 동물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 피가 막 온 사방으로 튀는 거죠. 부위별로 막 각을 뜨는 거예요.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여러분 더러운 것들이 내 몸에 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다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날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직접 네 눈으로, 네 삶으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나누라는 것, 용서하라는 것, 그럼 그건 우리를 괴롭히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네 몸으로 직접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족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깊이와 너비와 하나님 그 길이를 우리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순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기꺼이 순종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다양한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누리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